자, 오늘은 공부할 곳이 이제 28쪽입니다. 28쪽. 무명무상절일체입니다. 무명무상절일체.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보면은 무명이니까요. 이름도 없다는 거죠. 이름도 없다. 무상이니까 여기서 상자는 서로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양,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많이 하는 뭐 재행무상이라든지 무상함 그럴 때 항상 상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서로 상자를 써서 무상 그러면 모양도 없다. 형상도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명무상이라는 말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절일체. 이 절자는 우리가 끊는다. 사람들하고 이제 교화된 것을 끊으면 절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을 절자입니다. 절일체 그러면 모두 일체니까요.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과 끊어졌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러느냐? 법성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법성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 자,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시면서 이와 버금각의 12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설하셨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고진멸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성제를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교의 근본 원리인 사제의 첫 글자를 따서 사성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고진멸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고고, 집이라는 것은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되는 고의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번뇌입니다. 번뇌.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고진멸, 멸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앤 경계. 우리가 번뇌만 없으면, 번뇌만 여의면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멸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앤 소위 깨달음의 경계를 얘기하고, 도라는 것은 그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한 수행을 얘기합니다. 번뇌를 없앤 깨달음의 경계에 도달한 수행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고진멸도는요, 고진멸도는 집과 고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목과 도와 이 멸이라고 하는, 집과 고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목과 도와 멸이라고 하는 연기하는 항목을 합해서 나란히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전화를 무음으로 안 놨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진멸도 사성제와 이 12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시거나 처음으로 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관해서는
방금 그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12연기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마는, 12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12연기는 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깨달으신 것이 뭐냐면 12연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법의 실상을 밝히고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을 끊어가지고 소위 윤회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도록 가르치신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그 윤회와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도록 가르치신 연기법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뭐냐면 12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인연은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함과 동시에 자각을 해서 발견하신 연기의 도리입니다. 연기의 도리라는 것은 모든 법의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잘 정연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12인연법입니다. 12인연법. 그래서 암경에서는 이 12인연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인하여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을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고 이제 암경에서는 12인연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 그 다음 행식, 명색, 유깁, 그리고 수, 애, 취, 유, 그리고 생, 노, 사, 우비, 고뇌. 이게 이제 12인연인데요. 12인연은 또 뒤에 가서 나오면 상세하게 함께 공부를 하기로 하고, 대략적인 고진멸도와 12연기의 개념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의 준말이다. 인연생기의 준말이다. 그래서 인연으로 생기한다. 생기한다. 날생자 일어날 기자거든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서 일어난다. 그런 뜻인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연기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단순 연기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한 생명이 어떻게 시작해서 끝없는 윤회를 하는지 그 윤회의 고리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신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연기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명세, 유깁, 촉, 애취, 그리고 유, 생, 노사가 일어나고 다시 무명으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받아서 끝없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탄생의 근원은 일단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2연기가 12가지입니다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명입니다. 무명. 가장 먼저 무명이 나옵니다.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행이 멸함으로 식이 멸하고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12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께서 12인연을 설하신 것은요, 중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렇게 연기를 자각할 수 있고 윤회에서 해탈하기 위해서 생사윤회의 발생 과정이라든지 생사윤회의 소멸 과정을 설하신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12인연법, 12연기법인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명이잖아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명 탄생의 근원은 일단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법, 사법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법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정법에 대한 무지. 구체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고진멸도 사성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명의 그런 의미고, 보다 넓은 의미로는 무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세계관이라든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세계관이라든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12연기법을 통해서 고의 시작은 바로 이 무명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 모든 고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명이란 별도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지금 2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무명이란 별도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쉽게 이해해서 일단 무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방금 제가 무지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지. 뭐에 대한 무지냐면 무명이란 정법에 대한 무지다, 그 말입니다. 정법에 대한 무지. 그래서 근본 진리에 대한 어둠, 생명의 기원에 대한 무관심,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 자신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회피하는, 그러한 물음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을 간단하게 말해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명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행식 명색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인데 없을 무자 알지자입니다. 뭐에 대한 무지냐면 정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고진멸도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무명이라는 것은 올바른 세계관이라든지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 발생이 되는데, 괴로움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올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괴로움의 시작은 무명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명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 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행이라는 것은 업력이고 생명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의 힘을 행음이라고 한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은 까르마만 남아서 헐떡이는 것이다 그랬는데, 행이라는 것은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습니다. 행이라는 것은 바로 행할행자,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이 사고작용, 생각하는 행위, 사고작용. 그 다음에 이제 언어작용. 우리가 말하는 언어작용. 그리고 신체의 동작. 이런 걸로서 이제 행위 우리가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신체로 동작하고, 그것이 바로 신구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또 생각으로. 그래서 이 사고작용과 언어작용과 신체의 작용으로 구별이 되는데, 행위. 이 행위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선악의 의지를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무지, 방금 말씀드린 무명 때문에 우리가 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명 때문에 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무명 행식 그럴 때 12연기의 두 번째 행이라는 것은
바로 업인데, 업은 뒤에 잠재적인 힘의 형태로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그렇지,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다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그러한 형태로 흔적을 남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행입니다. 행은 이제 이 무명에 의해서 행이 있다. 행이란 행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업이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말 본문에 보면 행을 업이다, 까름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명행식이거든요. 식이 나옵니다. 식은 눈, 귀, 코, 입, 몸, 안입이, 설신 이렇게 5가지, 5근이죠. 여기다 이제 뜻의자를 쓰면 안입이, 설신은 6근입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의자를 빼고 뜻을 빼고 눈, 귀, 코, 입, 몸,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5가지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오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가지의 인식작용을 앞전자, 다섯호자, 아식자를 써서 전오식이다 그래요. 그리고 인식의 주체로서 의식이 제6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5식, 6식, 7식, 8식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본문에 나온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식에 대해 설명을 좀 또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식은 눈, 귀, 코, 입, 몸을 통해서 5가지 인식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를 전오식이라 한다. 그리고 인식의 주체로서 의식이 6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는 제6식인 의식 안에 있다. 불교 유식학에서는 인간의 인식 구조를 일반적으로 8식으로 나누는데 7식을 말라식이라고 한다. 제7식은 나를 구성하는 자아로서 제6식인 의식, 안입이, 설신까지가 5식이고 마지막 의식, 안입이, 설신의 그럴 때 그 의식은 6식입니다. 7식은 말라식이고 8식은 아리아식인데, 그런데 7식은 나를 구성하는 자아로서 제6식인 의식을 통제하고 8식을 근본으로 하는 거 7식입니다. 그래서 7식은 눈앞에 드러난 경계를 판단하지 않아도 곧 알아보는 식의 작용이 7식입니다. 또 8식은 아리아식의 종자작용으로 과거로부터 모든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저장하는 창고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8식 그러면 아리아식, 저장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식학을 통해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심식이라는, 심식뿐이라는 유식의 실성을 증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허망한 분별인식을 전환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은 뭐냐면 무명행식이니까 12연기 중에서 첫 번째가 무명이요, 두 번째 행이고 세 번째가 식인데, 식자는 알식자거든요. 행에 의해서 식이 있는 거죠. 식이라는 것은 이제 표면적인 의식작용입니다. 의식작용. 이 초기 경전에서는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명시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생각하지 않고서 행에 의해서 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본다면 꽃이라고 하는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전에 꽃을 본 경험이 잠재의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다 라는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본 경험이 없으면 그런 판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현재의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에 의하여 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현재 인식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행에 의해서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명행식까지 12연기 중에서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5식, 6식, 7식, 8식에 대해서 방금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식, 6식, 7식, 8식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5식, 6식, 7식, 8식 모두가 다요 우리의 의식 작용입니다. 우리의 의식 작용.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몇 가지로 나누느냐면 8가지로 나눠요. 8가지. 마음을 8가지로 나눠요. 이 8가지 마음은 조금 전에 그 본문에서 교재에서 함께 공부했던 전오식. 안입이 설신이죠. 눈, 귀, 코, 입, 몸. 전오식과 6식, 7식, 8식을 말합니다. 전오식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5가지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입이 설신이라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으로는 어때요? 사물을 봅니다.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그 모양이나 색깔을 구분하죠. 귀로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인식작용은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몸이 있다고 해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만약 마음이 거기에 없다면 우리는 앞에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것이 어떤 물건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귀나 코나 혀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의 각각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의식인 안식, 귀로 듣는 의식인 이식, 코로 향기를 맡는 의식인 비식, 입으로 맛을 보는 의식인 설식, 몸으로 촉감을 느끼는 의식인 신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오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각을 느끼고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사물을 보고 저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 전오식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6번째 마음인 제6식 안입이 설신의 그럴 때 마음 제6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이 전오식 안입이 설신과 6식 육식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람의 감각기관을 통한 인식작용을 전오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6식은 이제 안입이 설신의 그럴 때 바로 그 6번째 마음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오식과 6식을 설명을 드렸고 7식은 뭐냐면 말라식 또는 만화식이라고 그래요. 산자로는 뜨드자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뜨드자. 자기에 대해 집착하는 의식입니다. 자기에 대해 집착하는 의식이 7식인데 제7식이 이러한 집착심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제8식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8식은 뭐냐면 아류야식입니다. 아류야식. 이 말은 한자로 함장식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갈무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억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옛날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 제8식 속에 모든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8식 속에 그러한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고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지, 8식 속에 이러한 모든 기억들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식에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었던 모든 업의 종자가 다 저장되어 있어 가지고 전5식을 통해서 안입의 설신을 통해서 바깥의 사물을 볼 때 그와 연관된 제8식 속의 종자가 밖으로 드러나서 인연에 따라서 싹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윤회를 한다고 할 때 그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8식입니다. 8식.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요 제8식인 아리야식만은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찾아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처가 되는 것도 이 8식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5식은 오관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을 느끼는 마음이고, 제6식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구분하는 마음작용이고, 제7식은 8식의 의지에서 8식의 업의 덩어리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는 마음작용이고, 제8식은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마음인데 모든 업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창고가 바로 제8식입니다. 그래서 전5식이나 제6식이나 7식은 모두 제8식인 아리야식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리야식이 이제 더러움에 묻혀 있지만 그 성품 자체가 지극히 청정한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야식, 8식의 청정성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럴 때 7식이 맑아지고 7식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6식도 전5식에 따라서 밝아질 때 우리가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 의식작용을 이제 전5식, 그 다음에 6식, 7식, 8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30쪽을 보겠습니다. 30쪽. 이런 유식학을 통한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심식분이라는 유식의 실성을 정득하게 됨으로써 허망한 분별인식을 전환해서 새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아 식이 청정해지면 사식이 사지혜로 변환되는데, 제5식은 성소작지, 지금 사지혜입니다. 마지 녹사자 지혜지자, 그리고 이제 지혜로울 해자죠. 슬기로울 해자. 사지혜, 이 사식이 깨달아식이 청정해지면 사식이 사지혜로 바뀌는데, 5식은 뭘로 바뀌냐면 성소작지, 6식은 묘관찰지, 7식은 평등성지, 8식은 대원 경지로 바뀝니다.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지혜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선가에서는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다 이런 말로 비유하는데, 무풍기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람도 없는데, 무풍이죠. 기량, 파도랑 짭니다. 일어날 기자.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일어난다. 그런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지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12인연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2인연법에 나오는 지금 식을 공부하면서 무명행식 세 번째 나오는 식을 공부하면서 지금 그 이 깨달아 식이 청정해지면 사식이 사지혜로 바뀌는데 사지혜 5식은 성소작지로 바뀌고 6식은 묘찰관지로 바뀌고 묘관찰지로 바뀌고 7식은 평등성지로 바뀌고 8식은 대원경지로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지혜 바로 성소작지와 묘관찰지와 평등성지와 그 다음에 대원경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그 뒤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먼저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사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그리고 또 대원경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네 가지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는 최초에 무생법인을 깨달았잖아요. 무생법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최초의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은 뭐예요? 태어남이 없는 법입니다. 무생이니까. 없을 무자 날생자. 태어남이 없는 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아를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아를 깨달았다는 뜻은 뭡니까? 바로 정각입니다. 정각. 바를 정자 깨달을 강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무아를 깨달은 정각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세 가지 몸, 삼신을 갖추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즉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공부할 네 가지 지혜, 사지혜, 바로 네 가지 지혜, 사지죠. 사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지혜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고 이 지혜의 궁극은 일체 경계는 일심이다.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라시대 원효 스님께서 무량수경 종효라고 하는 경전에 의거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먼저 성소작지는 뭐냐면 성소작지. 변화를 성취해서 능히 불가사의한 일을 짓는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6자를 넘지 않는 몸이지만 능히 정수리를 볼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정수리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털 구멍의 양만큼도 느리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하시는 일이고, 또 1년만 명호를 부르면 많은 겁으로 쌓인 중지도 영원히 소멸되고, 10년으로 생각한 공덕은 등이 3개밖에 수승한 과부의 국토에 태어나게 하는 일 등이 바로 성소작지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지혜로 헤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소작지를 부사의지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을 짓는 지혜입니다. 묘관찰지라는 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경계를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묘할 묘자잖아요.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계를 관찰하는 지혜인데, 다시 말하면
일체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헛개비와 같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진 경계임을 통찰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관찰지를 불가칭지다. 뭐라고 칭할 수 없는 그런 지혜다. 말을 쫓는 사람이 능히 말하고 헤아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칭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평등성지는 널리 제도하고 소성을 향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무아에서 즐겁게 지내기 때문에 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게 섭수하지 않는 것이 없겠죠. 이러한 동체, 한몸이라는 지혜의 힘으로 널리 끝없는 중생을 싣고 모두가 함께 무상보리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평등성지를 대승광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대원경지는 처음에 본식을 바꾸어 가지고 비로소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서 일체의 각가지 경계를 대원, 크게 원만히 비추는, 거울경자잖아요. 원만히 비추지 않음이 없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경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지혜 가운데는 5가지의 수승함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해탈시는 성문 연각이 함께였지만 이 대원경지는 바로 법신이어서 저들이 함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이다 그렇게 부르고, 둘째는 앞에 3가지 지혜는, 3가지 지혜라는 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죠. 3가지 앞에 지혜는 보살이 점차로 얻지만 대원경지만큼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단박에 증득해서 나머지와 비슷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륜이다, 없으면 박귀륜 자를 씁니다. 세 번째, 부사의지보다 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최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불가칭지를 뛰어넘기 때문에 일상자 상이라고 부릅니다. 5번째는 대승광지보다 더 너그럽다고 그래 이길승자 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의 사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그 어려움이 있죠. 좀 난해한 용어가 좀 나옵니다만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소작지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는 자제한 방편의 지혜다.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전혀 없는 아주 자유자재로운 방편의 지혜고, 묘관찰지는 모든 중생의 업과 근성 등을 미묘하게 보는 지혜다. 모든 중생의 업이라든지 모든 중생의 근성을 미묘하게 보는 지혜가 묘관찰지입니다. 세 번째, 평등성지는 모든 법의 평등 여일한 모습을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법에 평등하고 하나같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는 지혜고, 마지막에 대원경지는 모든 법을 통달해서 가지고 둥그런자 거울경자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거울에 비추어보는 것처럼 원만하게 비추어보는 지혜를 대원경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30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지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깨달아식이 청정해지면 사식이 사지혜로 변환되는데, 오식은 성소작지, 육식은 묘관찰지, 칠식은 평등성지, 팔식은 대원경지라고 부른다. 이를 선가에서는 불조 출세가 무풍기량이라, 그래서 무풍기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인다 그 말입니다. 파도랑자 일어날 기자니까요. 그래서 유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렇다. 여기서 이제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 바다는 우리네 마음을 상징하고, 바다는 우리네 마음, 파도는 바다에 치니까 그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는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바다는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이때 부는 바람은 뭐냐? 업력입니다. 업력. 업력이라는 것은 업의 종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우리네 마음을 상징하고, 이때 바다에 부는 바람은 업력이고,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는 파도는 인식작용을 이렇게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초에 들어서 대상을 업력으로 보지 않고 법력, 법성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바람 없이 파도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선문차료 보조 수심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보조 수심결에서 말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에 이르기를 단박에 깨치면 부채와 같지만 많은 생의 습기가 깊구나. 바람은 멈췄으나 물결은 아직 출렁이고 이치는 나타났으나 망상이 그래도 침노한다고 했다. 31쪽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 오래오래 밝히고 살펴서 망념이 일어나거든 결코 따르지 말고 덜고 또 덜어서 더할 것이 없는데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하리니 천하의 선지식이 깨친 뒤에 수행을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보조 수심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소개를 했고요. 31쪽의 두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무의식이란, 지금 우리는 무명행식 그럴 때 12연계 중에서 세 번째 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식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란 유식학에서는 제6식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안입에 설시 늘 그랬잖아요. 의가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것은 유식학에서 말하는 제6식의 일부분인데, 즉 의식의 일부분이다. 의식의 일부분으로서 잠재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식과 8식은 무의식이 아니다. 또한 8식은 의식과 무의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명과 불성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다른 학파에서는 8식을 9식, 10식까지도 나오는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9식, 10식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지 않고 8식까지만 공부를 하죠. 5식, 6식, 7식, 8식. 5식은 전오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뭐가 일어나냐면 명색이 일어난다. 명색. 식에 의해서 명색이 일어나요.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정신적. 여러분,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명색할 때 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가리키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는데, 결국 명색은 뭐냐면 한마디로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일체법은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식의 대상 일체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육경이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육경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다라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유깁과 함께 설명을 해야 더 우리들이 이제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유깁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식에 관해서 나온 교재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1쪽의 중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일어난다. 지금 명색 공부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 식이 자신인 줄로 착각할까 봐서 걱정하시면서 조건지어서 발생하는 현상적인 것으로서의 체성이
공함을 강조하셨고, 금강경에서는 네 가지 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풍경은 네 가지 상에서 떠나라고 가르쳤잖아요. 네 가지 상을 내려놔야 된다. 따라서 생명이란 본래 없다. 명색이란 마음과 물질이 혼합된 것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고 색이라는 것은 지수화풍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색입니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한 장을 넘겨서 32쪽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색이란 중음신이라는 것은 영혼이 자기의 인연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중음신입니다. 중음신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산모의 태안에 들어간 상태를 명색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음신은 영혼이라고도 하고 등류습기라고도 하는데, 등류습기는 생명현상의 입장에서 거론하는 건데요. 이 등류습기란 다른 중생이 성적 관계를 가질 때 합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자기의 인연처를 찾지 못하고 떠돈다고 그래요. 그래서 49제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음신으로 이렇게 자기의 인연처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이제 중음신인데, 이 불가에서는 우리가 살아서 아주 선업, 불법성 3부에 귀의하고 불자로서의 5계를 지키고 십선을 실천으로 옮기고 48보살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으로 옮기면서 불자로서의 근본 도리가 바로 뭐냐면 실천행이잖아요. 실천행. 오늘 또 불심사 이 공양간에서 점심 공양하고 잠깐 차담을 나누면서 부산에서 오신 법부님들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거다. 무엇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그랬어요. 부산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마다 정월달이 되면은 삼보사찰을 이렇게 이제 성지수를 간다든지, 또는 이 관광유사에서 이 불교 이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모집을 해서 많이 다니는데, 보통 새벽 3시 반, 3시에 출발을 해도 많은 보살님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열성적으로 이렇게 절을 다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발로 다니는 거잖아요. 발로 다니는 거,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부사찰이 아니라 우리가 108산사를 빠짐없이 순리를 했다고 그래도요,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느끼고 발로 걸어다니고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오히려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면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보살행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다음 생에 어떤 일이 있어 중음신으로 떠도는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열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에 다니고 오늘 법성경 공부하고
불교대학 이 수업 저녁 시간에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주무시는 시간이고 집에 텔레비전 보시고 연속 보고 가족들과 함께 차 마시고 과일 마시고 이런저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헤드폰 끼고 스마트폰 이렇게 듣고 컴퓨터 노트북 앞에서 교재를 가지고 딱딱한 교재를 가지고 지금 문명행식 명색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금생에 깨치기 위해서입니다. 금생에 깨쳐서 금생에 붙여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금생에 바로 깨쳐가지고 붙여두기 어려우니까 적어도 우리가 금생에는 생을 마감할 때 윤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아무리 천상이 좋다고 하고 아무리 인간 세계가 좋다고 그래도 다시 윤회를 하게 되면 고통은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천상 세계에서도 자기가 지어놓은 복이 다 없어지면 복진 타락이 되면 다시 어느 세계로 갈지를 몰라요. 인간 세계로 갈지 축생계로 갈지 지옥세계로 갈지 아수라라고 갈지 아귀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을 통해서 금생에 성불하기 어려우니 금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극락세계에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뭐냐? 성불입니다. 바로 금생에 붙여지는 겁니다. 성불. 금생에 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금생에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윤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금생에 붙여지고 성불하기 어려우니 적어도 열심히 금생에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보살을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신행생활 해가지고 금생에 적어도 우리가 극락세계는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면 다시는 윤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스님들이 천도에 지내면서 영가시여 부디 서방정토 아미타불침 나라에 그것도 구품연대에 상품 상생하시옵소서 극락왕생하십시다 하십시오. 이렇게 오늘 또 수없이 이 천도제를 집전하면서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거기에 가셔야만이 고통이 없어요. 거기에 가셔야만이 다시 윤회를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그냥 극락세계 왕생하시라 그런 그 연부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극락세계 가기가 어려워요. 극락세계에서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사람이 없으나 극락세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영가들이 이렇게 죽음의 49일 동안 소위 중음신으로 다음 자기가 태어날 인연처를 찾아서 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그 태어날 인연처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49제입니다. 49제. 그래서 오늘 천도제를 이렇게 봉행을 했습니다만 49일 되는 날 그 영가님은 극락세계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렇지 않고 다시 중음신에서 다음 생을 받으셨다면 오늘이 다음 생을 받는 날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다른 중생이 성적 관계를 가질 때 합류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9일 되는 날 이 영혼이 자신의 다음 생을 결정지어줄 인연처를 찾아가는데 성적 관계를 가질 때 그 중음신의 영혼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날 업을 지은 인연을 가진 그러한 중음신이라면 인간이 성적 관계를 가질 때 합류할 것이요, 아니면 축생계로 태어날 업을 짓고 그런 인연을 맺은 그러한 영혼이 중음신으로 다음 생을 기다렸다면 바로 짐승들이, 동물들이 성적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합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등묘습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잘 살펴보면 이름과 모양에 집착한 제7식인 자아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식은요 집착한 이름과 모양에 집착해서 그래. 자아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타를 나누고 대상과 사물에 대해 이름을 짓고 오식 육식을 통해서 분별해서 싫고 좋음의 감정을 드러낸다. 칠식이 그래요. 결국은 좋다 싫다의 감정은 12연기 중에서 가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윤회를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수행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이 가래를 끊어버린 데가 있어요. 가래를 끊어버릴 데 있다. 이처럼 가래의 씨를 말려버리는 좋은 방법은 선종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에 나오는 결론인데 분별하지 말지어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 가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가래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갈애입니다. 갈애. 우리가 목에서 넘어오는 가래가 아니라 갈애. 갈애. 그래서 목마를 깔자. 사랑했자. 그걸 가래라고 그럽니다. 가래는 뭐냐? 목마르게 오욕에 집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번뇌에 얽매인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누군가를 목마르게 그리워 사랑하는 것을 가래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래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래는 번뇌에 얽매인 사람이 아주 목마르게 오욕에 집착하는 거예요. 목마르게 음식욕, 수면욕, 색욕, 재물욕, 명예 권력욕에 목마르게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래다 그래. 가래다. 그러니까 범부라는 것은 번뇌에 얽혀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를 범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에 얽혀서 생사를 초월하지 못하는 범부들이 목마를 때 애타게 물을 찾듯이 색욕이나 재물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 등의 5가지 오욕의 욕망에 애착하는 것을 우리가 가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목적이 바로 뭐냐? 이 가래를 끊어버리는 데 있다. 이처럼 가래의 씨를 말려버린다. 오직하면 가래의 씨를 말려버린다고 그랬겠어요? 그런 좋은 방법은 선종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첫 구절에 나오는데 결론은 분별하지 말라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문구는요. 지도문안이요. 유혐 간택이니 단막 정해하면 통연 명백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기 해설에 나오잖아요. 도에 이르는 것은 지도입니다. 이를 짓자 길도자. 도에 이르는 건 문안. 없을 무자 어려울 난자. 지도문안이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음이요. 유혐 간택이니 그랬습니다. 유혐 간택이니 오직 유자. 혐자는 뭐냐면 싫어할 혐자. 싫어할 혐자. 그리고 간자는 가릴 간자. 택자는 가릴 택자. 이 간택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고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으며 오직 가려서 택함을 꺼릴 뿐이다. 오직 가려서 선택함을 혐자니까 싫어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단막 정의하면 지금 32쪽 가장 밑에 나오는 이 사원사구의 신신명의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문안이요 유혐 간택이니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며 오직
오직 가려서 선택,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을 싫어할 염자, 싫어할 뿐이다. 여기서는 꺼릴 뿐이다 그랬습니다. 단막 증해하면 다만 단자고 없을 막자거든요. 그래서 다만 증해입니다. 증해. 증해는 것은 뭐냐면 미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애는 사랑한다. 다만 미워한다, 사랑한다고 하지는 않지만은 통연 명백이라. 이 통연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뚫려가지고 아주 밝고 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행 명백이라는 것은 명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그러한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힘없이 뚫려서 명백하다 그 말인데요. 지극한 눈은 어렵지 않으나 다만 간택감을 꺼릴 뿐이다.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없으면 툭 튀어가지고 명백하리라.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위에 나온 것처럼 분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분별하지 말라. 우리는 만사에 모든 일에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사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 하는 분별심을 일으켜. 그리고 내 마음에 들면 좋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어때? 싫다고 그러잖아요. 또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열내고 막 화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간택하여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 증애심, 즉 분별심을 모두 버려라 그랬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분별심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오로지 분별하는 그 마음을 녹이면 해탈의 도에 이르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간택하여 미워하고 증애, 좋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분별심이잖아요. 미워하고 좋아하는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 오로지 분별하는 그 마음을 녹이면 바로 해탈의 도에 이르니까 따라서 지도문안이다. 지극한 건 어렵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연명백이라 툭 튀어서 막힘이 없는 마음으로 탐진치가 없는 마음, 탐내고 누야하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나라고 하는 아상이 없는 마음이 되면은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3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이 법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법성이란 위에 절일체 된 것으로서,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무명무상 절일체를 공부하면서 이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것은 한자 뜻 그대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는 건데, 무엇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모든 것과 끊어졌느냐? 법성이 그렇다. 자, 그러면 이 법성에 관해 조금 이제 뒤로 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 앞에서 오늘 공부하면서 12년 무명행식, 그리고 그 다음 명색을 해야 되는데 무명행식까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뒤에 지금 보면은 네 번째 명색까지 보았죠. 뒤에 다섯 번째인 유깁이나 그 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수, 여덟 번째 애, 아홉 번째 취, 열 번째 유, 열한 번째 생, 열두 번째 노사까지가 이제 12연기인데 네 번째 명세까지 나오고 뒤에가 설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좀 공부를 하다가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오늘 12연기에 대해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쪽에 교재 본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명색 그럴 때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다. 전부 다 연기되는 거니까요. 전부 연기가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에 의해서 명색이 있는데 제가 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적인 것이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기수화풍 4대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명색은 정신적인 건데 일체법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법은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식의 대상 일체법을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 이게 육경이거든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유깁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유깁은 명색에 의해서 유깁이 있겠죠. 명색에 의해서 유깁이 있다. 유깁이란 뭐냐? 유깁은 안입이설시느의 6종, 6종류의 감각기관, 즉 안입이설시느의 6종류의 감각기관, 6종 감각기관인데 육근을 얘기합니다. 육근. 그리고 그 기관들, 안입이설시느의 6종류의 감각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 능력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유깁입니다. 인식작용이 있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먼저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식, 명색, 유깁 이 세 가지는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로 놓여진다고 하기보다는 동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명색과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유깁이 안입이설시의 유깁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요 식, 명색, 유깁의 세 가지, 삼기라고 그러죠.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놓여져야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촉이거든요. 촉은 뭐냐? 유깁에 의해서 촉이 있다. 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각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입니다. 지각을 촉발시키는 심적인 힘. 이것은 유깁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깁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이나 명색, 또 유깁 등 세 가지가 모임으로써 촉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촉이라는 것은 지각을 촉발하는 심적인 힘이고, 그 다음 수는 촉에 의해서 수가 있는데, 수라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해서는 받을 숫자입니다만은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등을 말합니다. 감각기관, 안입이설신의 육근과 그 대상, 바로 6가지의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죠. 육경. 그래서 감각기관 육근과 그 대상인 육경, 그리고 그 인식작용 3요소가 만날 때 거기에서 지각을 촉발시키는 그러한 심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는 촉에 의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애입니다. 사랑의 자인데 수에 의해서 애가 있습니다. 애라는 것은 가래입니다. 가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욕망입니다. 욕망. 좋아하는 것을 만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애착과 증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애착을, 싫어하는 것은 증오를. 그런데 증오 역시 하나의 애의 일종입니다. 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락 등의 감수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애와 증오도 커져요. 괴로움과 즐거움의 그러한 느낌의 작용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 사랑과 그리고 미움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이 고의 근본 뿌리라고 한다면 즉 욕망은 그 다음으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가장 근본 뿌리가 무명입니다. 무명. 그 다음에 욕망입니다. 욕망이 괴로움의 근본 뿌리다. 그러나 무명보다 직접적이고 훨씬 적극적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애입니다. 애. 여기서 애는 욕망을 얘기합니다. 9번째 취는 뭐냐면 애에 의해서 취가 있습니다. 취는 취착. 취에서 붙드는 겁니다. 이 착자는 집착이거든요. 올바르지 못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러한 사랑과 증오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애착을 취라고 그래요. 10번째 유는 뭐냐면 취에 의해서 유가 있다. 유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한 선악의 행위로서 존재와 그 업에서 맺어지는 결과. 그것이 이제 고락인데 그러한 과보로서의 그러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집착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업입니다. 업. 그 업이 쌓여서 잠재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 잠재력이잖아요. 즉 업력이 바로 현재와 미래의 생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유고. 11번째 생은 뭐냐? 유에 의해서 생이 생긴다. 유는 존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업의 결과로서의 생을 받는 겁니다. 여기 생은 현재의 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12연기 중에 노사입니다. 노사. 생에 의해서 노사가 있어요. 생로병사잖아요. 그래서 생에 의해서 노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괴로움이 따르는 거죠. 즉 생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늙음과 죽음이 있어요. 또 모든 괴로움이 생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12연기를 순으로 앞에서 무명부터 시작해서 뒤에 노사까지 또는 역으로 노사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무명까지 이렇게 관찰해서 깨달음을 다 여의셨는데 이게 순관 앞에서부터 쭉 관하는 순관은 무명에서 노사의 방향을 관찰하는 것이고 역관은 마지막 노사의 첫 번째 무명의 방향을 관찰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요. 이러한 순역 두 관찰에서 부처님들께서 깨달음을 이루는 데는 먼저 역관에 의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노사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관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실적인 괴로움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비롯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이 현실적인 괴로움이란 바로 뭐냐? 12가지 마지막인 노사의 괴로움. 가장 현실적인 괴로움이 늙어서 죽는 괴로움이에요. 이 12인연을 이제 우리가 이제 3세 양중 인과관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연기 뒤에 이제 교재에서 나오다가 6기부터 나오지 않아서 6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생노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3쪽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공부한 무명무상 절일체로 돌아가서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 무엇이? 법성이 그렇다. 그럼 법성에 관해서 보는 거예요. 법성이란 뭐냐? 위에 절일체 된 것으로
절일체. 무명무상 절일체 그랬잖아요. 절의 의미는 아까 제가 끊을 절자라고 그랬죠. 끊어져 있다. 그런데 끊어져 있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오염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이 더 적합하다. 법성은 중생계와 따로 떨어진 별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염상정이라. 철염상정이라. 많이 들으셨죠? 비록 오염된 곳에 있어도 일체 경계로부터 항상 끊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철염상정을 많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 고쳤자, 물들 염자, 항상 상자, 깨끗할 정자. 연꽃은요,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는 살지 않아요. 여러분, 연꽃 깨끗한 물에 사는 거 봤습니까? 연꽃은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그 물에 살지만은 추하게 보인다고 그래야 되겠죠? 물 자체가 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 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더러움을 조금도 연꽃은 자신의 꽃이나 입에는 묻히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 불자들이 세속의 초에 있어도 부처님 제자로서 세상에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신행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보살이 홀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죠. 오로지 보살은 중생을 구제를 위해서 온갖 죄업과 더러움이 있는 생사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철염상정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철염상정이라. 비록 오염된 곳에 있어도 일체 경계로부터 항상 끊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한다. 무명무상 절일체. 절일체가 끊어져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에는 법성은 일체 인연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생의 모든 인연에 엉킨 실타래를 과감하게 잘라 끊어냄으로써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되찾은 법성으로 새로운 인연의 실을 뽑아내는 것을 절일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절일체된 모습은 이름과 모양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이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자리이다. 모든 사물은 처음부터 이름 지어지지 않았다. 인간 스스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지. 만일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그것을 무엇이라 하겠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이름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박과, 이과, 김과, 고가도 있고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또 박과, 이과, 김과 중에서도 이름이 다 틀려야 구별하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면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는 거잖아요. 고리사슬처럼 이어진 무명에서 죽음까지의 단계는 깨달음이란 열쇠로 열고 들어가 바람이라는 수행으로서 걸어갈 뿐이다. 육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불법을 배우는 순서로 우리가 나열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다. 이처럼 모름지기 수행자란 산천 경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바람이 나뭇가지에 스치듯 이름과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대자유인의 걸음걸이로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게 수행자라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이란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바람일 수행, 육바람일 수행에 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는 팔정도 수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권입니다. 그래서 육바람일 수행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보살의 실천행, 대승불교에서 6가지 수행 덕목이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삶과 죽음,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우리 불자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마지막에 가고 싶어하는 이상의 나라,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이 육바람일이다. 방금 교재에 나온 것처럼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그리고 지혜입니다. 지혜는 반야입니다. 여러분 불심사에서 내년 달력 받으셨죠? 분명 월요일 날부터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지혜가 뭐냐면 바로 반야 바람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원시불교나 초기불교에서는 이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보리,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죠, 자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익은 뭐냐? 자기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특히 이제 초기불교나 원시불교에서는 오늘 첫머리에 말씀을 드린 고진멸도 사성제라든지 또 도에 이르는 길, 마지막에 이제 도성제가 8정도니까요. 도에 이르는 8정도의 가르침으로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제와 8정도의 가르침으로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는 충분한데,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의 수행법으로 대승불교에서는요 8정도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육바람일이라는 수행법을 소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8정도가 자기 완성을 위한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리잖아요. 자기 이익. 그래서 이탈을 위해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이타에 그러한 수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8정도 수행보다는 육바람일 수행을 6가지 수행 덕목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시와 인욕 같은 그러한 사유적인, 대사유적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육바람일이 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람일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바람일 수행법 중에서 보시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육바람일 수행법에서 보시를 가장 먼저 앞에 둔 까닭은 뭐냐면 사유의 모든 사람들이 상호협조적인 보시 자선을 행하는, 우리 연말이면 자선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대승불교로서의 가장 필요한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시가 가장 앞에 놓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정도 이 보시에 대해서, 육바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 보시는 세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제시, 법시, 무의시. 제시는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물건, 재물을 주는 것이고,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을 말해가지고 소위 착갈선자, 뿌리근자, 선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시가 중요한 거예요. 선근을 잘하게 하니까요. 세 번째 무유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서 남을 침해하지 않고,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계를 지킬 때 남을 침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잖아요. 두 번째, 지계입니다. 지계. 지계는 부처님이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법규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설정해 놓은 법규를 범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계입니다. 세 번째, 인욕은 뭐냐?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뭐예요?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인욕. 그런데 인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욕이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엎드릴 복자 참을인자, 복인입니다. 복인. 그래서 비위에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성내는 마음을 억누르는 겁니다. 성내는 마음을 항복받아서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역경만 참아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순경도 참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경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투쟁하기 쉽고 순경을 반대로 참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서 몸과 마음을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욕의 두 번째는 유순입니다. 사람이 참기를 많이 하면 저절로 조복되어 가지고 역경이나 순경을 만난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순인이에요. 세 번째는 무생입니다. 무생인. 참고 견뎌가지고 보살의 지위에 오른 사람의 인욕행입니다. 인욕행. 인생이 무상하고 세상이 허망함을 깨닫고 일체 만법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별로 성낼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보살의 지위에 오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인욕행이다. 네 번째는 정멸입니다. 정멸인. 네 번째는 정멸인. 이것은 부처의 지위에 있어서의 인욕행입니다. 부처의 지위에 있어서 인욕행. 생사고해에 뛰어나서 본래부터 정멸한 열반의 경지에 서서 볼 때 한 물건도 없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욕행을 닦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한 생각도 일으킴이 없는 곳에 참된 인욕이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인욕에도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 복인, 유순인, 무생인, 정멸인. 자, 그 다음에는 보시직의 인욕, 정진. 네 번째는 정진인데,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 나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바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정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과 입으로서 부지런히 착한 일을 닦고 배우고 실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뜻을 항상 진리에 머무르게 해서 모든 생각이 착한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정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정진, 이정진이 있는데, 사정진은 세간사와 출세간사를 막론하고 한번 이루려고 결심했으면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는 겁니다. 이 사정진은 일사자거든요. 일사자. 악한 생각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여러 사람이 이롭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거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이 바로 이정진, 이정진. 그래서 정진은 사정진과 이정진이 있다. 다섯 번째, 선정바람이. 선정은 수행자가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을 쉬는 겁니다.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뭐냐? 여러분, 살면서 불만스럽다, 고통스럽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냥 구질구질한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모든 것을 어리석게 모든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정은 이러한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망념과 삿된 생각과 허영심과 그리고 분별심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선정바라밀. 마지막에 이제 지혜바라밀, 반야인데 반야는 지혜로 번역을 하잖아요.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보는 깊은 슬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지자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요즘에는 슬기로울 해자, 이렇게 슬기로울 해자 나와요. 그러니까 슬기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제대로 밝게 꿰뚫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슬기로서 이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지식은 분별지입니다. 분별지인데 반해서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이게 이제 지식과 지혜가 다른 점이에요. 보살이 피안에 이르기 위하여 수행하는 육바라밀 중에 마지막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그래요.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혜 반야바라밀을 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은 오바라밀이죠. 그 오바라밀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 근데 반야바라밀, 반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반야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율론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 문자 반야예요. 두 번째는 관조 반야, 관조 반야. 경율론의 문자 반야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내고 진리에 의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관조하다. 비추어 본다. 세 번째 실상 반야입니다. 부처가 체득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반야바라밀의 세 가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 육바라밀을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성불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육바라밀을 보살이 무량한 세월 동안 수행을 할 때 성불하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부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육바라밀이 이제 나중에는 네 가지 바라밀을 이제 첨부해가지고 10바라밀도 이제 갖추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육바라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어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34조 두 번째 단락입니다. 태양이 정오를 가리켜 그림자 한 점조차 없을 무렵에 잿빛 승복에 상아빛 비단 목도리를 두른 건장한 젊은 비구 스님이 올곧게 뻗은 늙은 소나무 숲 사이로 난 붉은 황토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여라. 이 대자유인의 걸음걸이를 묵묵히 걸어가는 대자유인의 걸음걸이를 이렇게 이제 묘사한 그런 말씀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7원 39 중에서 3구 무명무상 절일체를 공부했습니다. 법성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 다음 시간에는 35쪽 정지소지 비역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정지수지 비역경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쓰여있네요. 달력에. 원래 지금 전직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했으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대통령 선거일인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20일이. 이미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빨간색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12월 20일 날 174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12월 달 2번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남았고요. 2월 달 남았고 8번, 10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번만. 여러분 열심히 출석을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도 좋아야지만 끝도 좋아야 되잖아요.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휴양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휴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3년 반 이상 이렇게 불교대학 수업에 동참해서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모든 그 환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이렇게 수업에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늦게 출석하신 분들 출석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법관고사님께서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계십니다. 워크숍 관계로 제 방송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올려주셨네요. 한 분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 보령시에 살고 계신 진행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를 통해 출석하신 분은 33분이 출석하셨고 원력화 법부님이 스마트폰으로 경청하다가 밖에서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또 로그인을 해서 이렇게 출석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청남 보령시의 반야월 법부님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의 정법평 법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하여튼 문자가 오면 전부 출석한 걸로 알겠습니다. 달리 전할 말씀을 이 시간에 한 분 안 계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계신 운경거사님 출석하셨고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선덕신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해안신 법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석하신 법부님들 인사드렸습니다만 카페를 통해 33분 그리고 또 휴대폰을 통해서 30분 오늘 66명이 오늘 출석을 해서 2시간 동안 함께 법성계 7원 39 중에서 7원 3구째 나오는 그 내용 무명무상 절일체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법성원용 부의상 법과 성품은 원용하여 두 가지 차별된 모양이 아니다. 법성은 원용하여 두 가지의 모습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제법부동 본래적 일제법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본래 정멸하다. 오늘 공부한 세 번째 무명무상 절일체 법성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 모든 것과 끊어졌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9시 58분입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노래로 법성계 한 편을 듣고 또 이제 인사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반야신경 대신에 법성계를 또 독경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성계. 먼저 들으실 노래는 해명스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해명스님.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 잘 기억이 되겠죠? 법성원영 우이상 법요집 99쪽입니다. 무명무상철일체 정기소지 비유경 진성심심긍리며 불수자승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박 일체진중역역시 무량원급측일력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상적. 잘못 말씀드렸네요. 법요지 194쪽입니다. 194쪽. 생사열반 상공학 이사명암 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격 능인해인 삼매중 건출여의 부사의 우복이생 만어공 중생수기득이야 시고행자 한문제 파식망상 길부득 무연성교 자결이 귀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모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덕명이불 구례부덕명이불 구례부덕명이불.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보회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기소지 비여경 진성심심 극리묘 불수자상수연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급즉일력 일념즉시 무량급 구세십세 오상적 국물잡난 격돌성 초발심시변경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령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종 원출여 부사의 우부익생만하고 충생수기 득이 시고행자 관본제 파식망상 빌부득 무연선교 장려 이가수분득자란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궁자실체 중도상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명이불 구례부동 명이불. 법성계를 노래로 들었습니다. 한결 좀 쉽게 느끼지 않습니까? 10시 04분입니다. 오늘 12월 들어맞는 두 번째 수요일
173번째 공부했습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잠겨서 아주 탁하게 이렇게 2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법부님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항상 부처님 가르침들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그 비구 스님의 독경으로 법성계를 한 편 따라서 독송도 하고 아니면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셔서 금년 겨울 건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지비야경 진성심심급미며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단중미 일적일체단중일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영여시. 제가 잘 못 들리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대로 올려놨는데 중간에 멈춰버렸네요. 다시 듣겠습니다. 법성원용무이상제법 부동본래정 문명무상별일세 중지소지비야경 진성심심급미며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단중미 일적일체단중일 일미진중합시방 일체진중영여시 무량응업중일 일염육시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조갱불잠난견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십불보연대힘경 능인해인삼매종 검출이보사이 우박익생만너공 중생수기덕이기 시고행자완본제 발시망상길부두 우연성교착여이기가 수분덕자량 희다란 이무진보장 흠벅계실보전 공자실제중도상 얼굴에 부동명리버 구례 부동명리성 구례 부동명리불 구례 부동명리버 구례 부동명리성 구례 부동명리